오늘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엘리사의 죽음과 엘리사가 죽을 때 왕 요아스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임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또 엘리사가 죽어서 묘실에 장사 지냈을 때 시신을 그의 묘실에 던지니까 그의 시신에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자신이 어떤 신비한 신통력을 발휘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엘리사 본인에게도 생명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당시 왕 요하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하스가 매우 다급해집니다. 그동안 아람의 북쪽의 그 강대국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더라도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된 병거와 마병이 되셔서 적군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니까 왕이 안타까운 마음에 호소합니다. 아직도 저 북쪽에 아람 왕국이 건재하고 있고 베나닷과 그의 아들 하사엘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는데 이제 엘리사께서 선지자께서 세상을 떠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시킵니다. 동쪽 창을 활짝 열고 거기에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화살이 그와 같은 상징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 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멀리 쏜 화살을 집어서 땅에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요아스 왕은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한 3번 정도 칩니다. 엘리사가 크게 안타까워합니다. 조금 더 쳤어야 됐는데, 조금 더 강하게 쳤어야 됐는데 3번만 치니까 3번의 전쟁에서만 승리하겠다 합니다.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인가, 뭐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이 화살을 3번 친 것만으로 이 왕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다니 너무 장난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고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듣기는 들었으되 절반 정도만 들었습니다. 지금 아람과의 전쟁 상황,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화살이 되셔서 민족을 지킬 것을 확신했으면 일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실려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세게 세차게 그 화살을 땅으로 쳤을 거고 자기도 모르게 횟수를 여러 번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형식적인 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용만 하면서 한 3번 이렇게 치는 듯 하다가 마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대여섯 번 쳐야 됐는데 3번밖에 안 쳤냐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의 믿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계율을 행해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배웠고 그분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써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오늘 하루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오기보다는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신자의 의무로서 예배를 참여하곤 합니다. 그것 자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요아스도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나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드림으로 나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임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신다.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요구를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내 삶에 소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 행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엘리사의 죽음과 요아스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은 하였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것을 형식적으로 준행하는 데에만 그쳤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또 여러 사랑의 행위들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과 우리 모두의 구원이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굳게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된 순종을 우리 가운데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여러 필요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